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내 집은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그때에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방황국에 소속한 나와 이집트에서 섬긴 당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의 기나긴 방황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서 나타나는 한 사건 때문입니다. 건조한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고 백성과 가축에게 마시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로 갈증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모세를 질책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대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모세가 적잖이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그것이 신명기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모세의 간구, 곧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시 이 일로 내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모세 내가 아닌 이 여호수아가 내가 보는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남은 언약의 바통을 이어서 받아서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 긴 시간과 그 간격 사이에 있는 그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과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지, 그렇게 완성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짓는 그 시도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결코 알아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인류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그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므로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비로소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꿰는 코드는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메사야,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각 권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고 확인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취할 수 있게 하는 역할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두 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잡혀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지만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5절부터 13절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이집트를 치셨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가장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역사는 해석입니다. 지금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는 스스로를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은 당사자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역사는 반복된다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에도 있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인류 역사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질문만 줄 뿐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의무라고, 그것이 유일하게 맞는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그는 결론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허무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역사, 내가 살아온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주연이셨는가? 아니면 내 옆에 계신 조연에 불과하였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론을 이미 내어놓고 우리를 그쪽으로 사정없이 몰아갑니다. 설득하지 않고
애원하지도 않고 그곳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 앞에 몰아서 세워놓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라는 의문 속에서 결론을 끝까지 내리지 못한 채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면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것, 매 순간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역사도 함께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다가올 나의 삶,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할 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기 살아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는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내가 받는 영광을 나눠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 작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너지기 쉬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불의, 악의, 전쟁, 슬픔, 그런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방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나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곧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죄와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미비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외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이사야와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불완전에 대표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 개인의 죄성과 불완전을 넘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 그것이 충만해지는 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밀고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제 노년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그것을 다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힘을 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서 그들 앞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우리가 경험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남은 전쟁을 이제 분배받은 대로 치러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야 한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그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각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고의 말이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는 경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경외, 영어로 보면 fear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죠. 사랑이 없고 존중하지 않는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가지는 특징을 두려움만으로만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 대한 커다란 오해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쓰인 이 히브리 단어 야레는 힘에 의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거룩함에 대한 극단적인 존중과 순종의 태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 안에는 사랑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두려움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친밀함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경외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경외의 가장 큰 예라고 하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흑암과 바다로 덮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 앞에 이스라엘은 두려우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기쁨과 안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함. 그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독특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놀라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주님이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시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섬기라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뜻은 완전함으로 섬기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하게 섬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라는 신명기의 그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순전합니다. 그 증거가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 중에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의 의미, 그것은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1대1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신실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순전한 사랑이다, 참된 사랑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자격을 가진 자들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다. 일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단순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당신의 신부로,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한 노년의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의 이 담대함, 그것은 그가 가진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고 선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와 내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순전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순복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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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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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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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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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며 살아갔던 우리 삶에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살아왔던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주님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법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 친밀함과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깊이 깊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높여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언어가 하나님 나의 삶이 그렇게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절제하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의 욕구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안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그 노년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내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쥐고 흔들지라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두렵고도 친밀한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